오늘 이제 제 39절부터인데요. 39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또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전에 어딘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번역의 바른 번역은 그리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위에서 27절부터 38절까지 36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주라. 누군가 이 뺨을 치거든 저 뺨도 돌려대고 너희의 겉옷을 가져가거든 너희의 속옷까지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 40절에 보니까요, 제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자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러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둘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목회자가 성경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오직 그 한 구절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자신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구렁이로,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처럼 자신들이 주장하는 몇몇 구절들을 교묘하게 엮어서 말이죠, 오직 그것들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40절에 말씀하시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선생을 뛰어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선생님의 수준과 비슷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배운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말이죠. 목회자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어라고 예수님의 꽁무니를 따라다녀야죠.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애쓰고요,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애쓰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애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것이 없는, 죄라는 것을 모르시는, 그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로봇처럼 자동으로 그런 삶이 사라지도록 하지는 않으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노력하면 그만큼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노력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노력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믿음의 기도를 돕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도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성령 하나님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요, 기도해 본 자만이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써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본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말이죠. 홍해바다 말고요, 요단강.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이미 쫙 벌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마른 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 건너가요. 근데 요단강은요, 아직 푸른 물이 넘실넘실, 그 물이 넘실넘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 지나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 무거운 법궤를 지고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법궤를 지고 이 물이 넘실넘실한 그 바다를,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죠. 빠져요. 보나마나 빠져요.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빠졌어요? 발목까지 빠졌어요. 발목까지. 근데 발목을 딱 짚으니까요, 발목까지는 물이 차는데 발목 밑에 아래가 딱딱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할렐루야. 발목까지는 물이 빠져요. 근데 발목 밑을 딱 뒤져보니까 그 밑에 뻘이 아니라 딱딱한 땅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요단강을 디뎌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1절과 이제 42절은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라고 가르치는 제자들, 선생된 제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참 제자가 되려는 자는 먼저 자신의 허물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빈틈없이 찾아내고 판단하면서도 자신의 커다란 허물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면 그것은 외식적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요, 얼마나 그 권력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민낯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이 행정처를 수사하기 위해서 발부된 압수영장이 208건인데요. 그 중에 23건만 발부가 됐어요. 그리고 185건은 기각이에요. 전부 다 기각. 90%가 기각이에요. 10%만 발부되고 말이죠.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기 식구 보호한다는 거,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아르바이트생이요, 노동청을 항의 방문했는데, 노동청에 항의 방문했다고 11년 7개월을 구형했어요, 죄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11년 7개월. 그야말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가시는 크게 보는 현상인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선생이라는 법관들이 그 법의 잣대로 자신들에게는 들이대지 않으면서 약한 일반 백성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들이대는 상황인 것입니다. 선생된 제자들이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도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한 그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근거해서 성도들의 죄를 산산조각 내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 체크를 받지 않으니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늘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43절부터 이제 45절까지는요, 참 제자와 거짓 제자는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43절에 보니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그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대요.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제 45절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이 위에 43절과 44절의 결론으로 45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4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좋은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요, 입술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고 선한 열매, 나 자신에게도 축복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의 귀에도 선하고 축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나무에 속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가지 되는 성도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대요.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말라 죽게 되는 거죠. 말라 죽는 가지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부지런히 잘라주시고 솎아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는데, 부지런히 그 관리를 받아야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요, 저희 시골집 바로 옆에 포도밭이 있었어요. 가지치기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가지치기를 한 짐씩 내놔요. 그 아까운 포도나무를 그냥 다 가지를 자르더라고요. 그 아까운 포도나무를 농부는 아낌없이 잘라냅니다. 잘 잘라내야 거기서 새순이 나오고 튼실한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무 밑둥을 그냥 싹둑 잘라낼 때도 있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지켜왔던 신앙의 노선을 180도 바꿔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관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깊이 박힌 뿌리를 파낼 때 말이죠, 아플 겁니다. 괴로울 거예요. 엉뚱하게 자란 가지를 잘라낼 때 아플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때로는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은 뿌리는 뽑아내야 하고요, 엉뚱하게 자란 가지는 잘라내야 드디어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전에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을 포함한 동서양의 전통적인 포도농사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한 그런 농법을 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전통적인 포도농사의 상식을 깨버리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어요. 고창에서 말이죠. 이 고창. 여기 희성농장이라는 농장인데요, 이 포도나무가 올해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열렸대요.
4,500송, 포도나무 하나에서.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 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 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이 포도 농사와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포도나무가 잘 큰다고 그냥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죠. 이만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천연 비료를 주고요, 물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훈련시키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4,500송이의 포도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전통적인 포도 농사나 이분지 희성 농장에서 하고 있는 이 포도 농사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인된 농부에게 철저하게 관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농부가 관리할 때 그 관리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4,500송이의 포도를 맺으려면 때로는 1m 이상 뿌리를 뻗어야 드디어 물을 먹을 수 있다니까요. 목마름의 극한을 견뎌내야 드디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인생,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은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살면 그저 잡초가 무성한 밭이 되고 상품성이라고 놓는 열매만 덕지덕지 달려있는 나무가 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좋은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그 훈련을 수행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나의 육신의 소원, 육신의 정욕을 거슬러야 돼요. 늘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벗어던져야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46절부터 이제 49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48절과 49절은요, 집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반석 위의 집,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한 예화로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딱 48절, 49절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위에 있는 얘기를 잘 들어야 그 다음에 48절, 49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8절, 4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매일매일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TV를 통해서도 주옥 같은 명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요, 친구들과 지인들이 그냥 아침부터 똑같 뭔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여요. 계속 보내줘요. 계속 말씀의 홍수예요. 아유, 그만해 좀, 그만.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냥 하루에도 수십 개씩 들어와요. 저는요, 설교를 하면서도 듣고 또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준비하면서도 듣고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듣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가지치기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이죠,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얼마나 가지치기가 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검이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르지 않는 생각, 바르지 않는 말들, 바르지 않는 행동들을 가지치게 하면서 솎아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성령의 검은 검인데 정작 사용을 안 해가지고 종이장 하나도 못 잘라, 그냥 백지장 하나도 못 잘라, A4 용지 하나도 자를 힘이 없어. 성령의 검인데 말이죠. 내 마음 하나도 도려내지 못하는, 나의 악한 습관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검으로 취급당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고 싶어도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치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시고 내가 가지치기를 허락해야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믿고 싶은데 이런저런 것이 저를 방해합니다. 저의 게으름이 저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저의 언어 생활이 저의 신앙생활을 파괴해요. 제가 맺은 관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물어봐요, 우리한테. 너 진짜 고쳐주기 원하냐? 물어봐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물어보시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진짜 고쳐주기 원하냐? 그러면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진짜 고쳐주기 원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대답해야 되잖아. 뭐라고 해야 돼요? 대답을? 예, 주님, 저거 진짜 고쳐주기 원합니다. 저를 정말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그래?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고치기 시작한다잉. 잘 봐라. 그랬더니 웃더라고, 막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말이에요. 사투리 한번 썼더니 웃어요. 자, 하나님이 진짜 고쳐주세요.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작업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게으르지 말고 일찍 일어나라. 하나님이 게으르지 말고 일찍 일어나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찍 일어나야지. 이야, 역시 100점. 하나님이 게으르지 말고 일찍 일어나라. 그럼 일찍 일어나요. 자기가 자기 이불도 하나 안 차면서 이 하나님 내 손 잡아서 이끌어 주세요.
안 한다니, 그렇게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라, 성경이 일찍 일어나고 하면 일찍 일어나요. 자기 입을 걷어차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만과 불평으로 충만한 언어 생활을 내가 너의 그 언어 생활 고쳐주겠다 약속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만과 불평의 말이 나오려면 그냥 입을 틀어막아요. 자기 입을 틀어막고 말하지 말아야지. 그냥 불평 있을 때마다 그냥 다 말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냥 자기 허벅지를 찌르면서 그냥 불만 불평 말하지 않도록 그냥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그 거룩에 이르는 것이 그냥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걸으면서 끝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낙심과 낭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의 무릎을 세워야 합니다. 힘을 놓아버린 손을 다시 불끈쥐고 일어나서 도전해야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의 요청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행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을 수정하고 썩어진 것은 도려내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내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 자신과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